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 또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 이거 대단하죠. 유대인이 아니면 이 사람들 사람으로 보지 않기도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자부심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짐승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건데,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이죠.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이만한 자부심 느끼며 살고 있나요? 이만한 자부심 우리가 느껴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잘났기 때문에 택한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택하신 것도 아니죠.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능력이 더 많고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유, 여호와께서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신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것. 그래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로서는 거저 받은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12절에 그 말씀이 있죠.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은 뜻입니다.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죠. 본문에 보시면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계명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면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여기서 주셨죠. 그리고 본문 12절에서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명이라 그럽니다. 계명이라 그러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고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또 그 말씀 어기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공로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거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죠. 받았으니까 베풀어야죠.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저 베푸는 거 마땅합니다. 우리한테는 이 말씀을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15장 9절부터죠. 9절부터 이어지는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이 1절부터 8절까지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열매 맺는 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지이니까 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하셨고,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연히 맺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 이게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인 우리 성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것, 그건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까? 어렵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서로 사랑할까? 서로 미워하지 않는 게 그 시작입니다. 출발점이 거기입니다. 미워하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사랑하면 됩니다. 미워하지 않는 게 비결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가장 쉬운 방법 뭐가 있냐면요, 약점과 단점 이거 보지 않는 겁니다. 보이더라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아예 말하지 않는 겁니다. 말하기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이 사울이라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이죠. 이 사람이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어 했죠. 없애버리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마땅할 텐데 사울은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지 않은 사울, 이 사울은 그 다윗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죠. 다윗 때문에 말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를 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겁니다. 미워하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자기 자신만 망가졌습니다. 자기 자신만 망가져버렸습니다. 다윗은 결국 왕이 됐고요. 사울은 패가 망신하고 맙니다.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사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은 당연히 그 다윗을 사랑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이 본문에 비춰보면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거 어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어겼으니까 평안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그게 계명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2번이나 가졌지만
두 번 다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했을까? 적어도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윗의 비결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하게 되는 비결 말입니다. 계명이니까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기쁨이 자체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다윗을 미워하는 사울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만 충만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을 미워하지 않은 다윗은 달랐죠.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신에게서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사울에 대한 나쁜 생각, 미워하는 감정 이걸 다윗은 모두 하나님한테 쏟아놓았습니다. 시편을 보시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은 하나님한테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자신은 사울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게 다윗이 택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게 됩니다. 이런 다윗에게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없으시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질 겁니다. 본문 11절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라. 기쁨이 충만할 거다. 사울의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가룟 유다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주와 오늘 본문 비추어 보면은요. 가룟 유다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떨어져 나간 가지입니다. 모름지기 메시아라면 자기들이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를 쫓아내고 유대 나라가 그 로마처럼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메시아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게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셔서 내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은 다 가져가시고 나를 한없이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서 그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가룟 유다는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서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에 여기에 끝까지라는 표현이 들어갔을까요? 이때에는 가룟 유다도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아직 떠나기 전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기에 가룟 유다는 원래 들어있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운명 지어주신 대로 예수님에게서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가게 된 걸까? 만약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수도 없이 외치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침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한테 모든 운명이 결정지어져 있다 그러면 계명이라고 말씀할 까닭도 없지 않겠습니까? 운명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렇게 혹독한 벌을 그 사람들한테 주셨겠습니까?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니까. 가지는 그저 자기 자리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가룟 유다는 자리만 지키면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했으면 모든 게 다 되게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 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12사도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12사도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임하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석,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 12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까지 누리게 돼 있었던 겁니다. 운명이라 그러면은 그게 가룟 유다에게 주어졌던 이 운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대로 해버렸죠. 가지가 나무에 그저 붙어 있기만 하는 거 이거 너무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교만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나한테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가 공급해주는 양분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받아 먹는 게 가지의 의무입니다. 가룟 유다가 망한 거 유다 본인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신 것 절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기쁨이 없는 거 이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방식대로 말씀을 왜곡한다면, 그래서 잘못된다면 그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못되도록 운명 지어놓으신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막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자신의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께서도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그 자유의지로 계명으로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이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굳게 결심하고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랑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 우리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도 없을 만큼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조차 없는 게 우리들 처지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지 않냐 이런 의문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왜곡된 사랑일 뿐입니다. 변질된 사랑일 뿐입니다. 한시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자 사자 사랑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랑이란 건 죄 때문에 원래의 숭고하고 고귀했던 모습, 이거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변질돼 버린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변질돼 버린 사랑밖에 알지 못하는 우리들은 비록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참된 사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여기에는 근처에도 가지도 못합니다. 그거 우리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유의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으로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사랑하는 건 예수님이 전문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속해 있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교인이라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나는 사랑하지 못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는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 위에서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사랑하는 일 예수님께 맡겨드리면 됩니다. 쉽죠?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그 사람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 바라기가 돼서 예수님에게 그냥 맡겨드리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할 수 없으면서도 맡겨드리지 않는 것. 이게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했던 잘못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했던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실컷 미워했지 않습니까? 실컷 미워하니까 그 삶에 기쁨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주신 거 어긴 결과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모든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요, 못하죠.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날 우습게 여기는 사람, 사랑할 수 없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우리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예수님한테 맡겨버리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지 말입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나쁜 사람보다 내가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인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더 낫다 이런 생각 드신다면 지금 예수님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려고 발부동 치고 있는 가룟 유다가 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되려고 애쓰시는 겁니다. 그건 사랑받기도 거부하고 사랑하기도 거부하는 그런 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 사랑하시느냐? 더럽고 추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럽고 추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나도 더럽고 추해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십니다. 나도 더러운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한테 사랑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랑 거절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거 거절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가룟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거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저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